우리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 창과도 같다. 창문이 있어야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하나님이 그 1장에서 3장까지를 기록해 넣은지를 모른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약 학자들도 굉장히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장이 뭔가 그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와 있지만은 정말 자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 창조의 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을 그대로 도장처럼 못 박았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대로 닮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짓고, 그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걸 우리는 언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이걸 자꾸 문화명령이라 해가지고 인간에게 그걸 자꾸 하라는 명령식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했으니까 그 복의 내용이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니고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형식이 똑같습니다.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 중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게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복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바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진짜 이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지금 착착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먹을 것을 충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장 1절로 3절까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쭉 이끌어가는 나라는 7일 안식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속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런 거죠. 예. 딱 어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어떤 주된 어떤 사람이 딱 좌정을 하면, 옛날식으로 하면 왕이 딱 그 자리에 좌정하면 문무백관들이 자기 자리에 쫙 내려가서 전체적인 질서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면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 속에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건 참 안식입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통치의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이런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고 한 대로 그대로 신을 합니다. 성취를 해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딱 짓습니다. 뭘로? 흙에다가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은 존재자지요. 생기를 딱 걷어가면은 그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게 완벽하게 우리는 붙들려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물론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숨쉬는 존재도 아니에요.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생기를 하나님께 지금도 계속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체자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벌써 하나님 나라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티끌, 흙에다가 생명이 되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걸 따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나라를 건설해서 양식도 베풀고 참한식도 주고 내가 백성을 내 능력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다 하는 법을 주는 거라고요. 선악과라는 법. 이거는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법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섭리하는 방식이 늘 상대적인 방편을 통해서 섭리하셔요.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남자를 짓고 뭐를 짓고요? 여자를 짓고 빛을 짓고 뭐를 짓어요? 어둠을 짓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뭐도 주시고 공고도 주시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공고할 때도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공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고 죄악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애굽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기도 하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게도 하시고 여기서 건져낼 때도 스스로 못 나옵니다. 열재앙으로도 못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나오게도 하시고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때리시고 어떻게 하고요? 싸매 주시고 무너뜨리고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선악과를 아마 만들어놔서 참 좋을 건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악과를 저는 뭐 선악과를 만들어놔갖고 말이지.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뭐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는가 같이 죄인이 됐으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 바가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죄 때문에 갈등도 하고 죄 때문에 욕심도 부리고 죄 때문에 뭐 탐욕도 부리고 그렇잖아요.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누가 그랬다는데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바보야 문제는 죄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 이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죄라는 게 발생했다고요.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절대로 않습니다. 무엇을 갖다 줘 보십시오. 빌딩을 다 갖다 줘 보라고. 우주를 지구를 갖다 줘도 지구보다 더 큰 지구를 내놔라 하는 게 인간의 탐욕인데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또 누가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치십시다. 이렇게 잘 산다 치십시다. 그럼 교회에 나올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올 일도 없고 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까? 예수가 필요하지도 않겠죠. 참 희한하다. 그렇죠? 병이 없으면 병이 없다 치시다. 질병에 병이 없으면은 누구한테 가지를 않습니까? 의사한테 안 가지요. 언제 병원과 의사가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몸이 아파야. 지금 여기 우리 장로님도 건강하신 것 같고, 건강한 분들은,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땅에 뭐 병원이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몸이 딱 아프기 시작하면은, 누구도 찾습니까? 당장 병원부터 찾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래 물으면 이제 곤란하지요? 나쁘다 하기도 그렇고,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죄는 아주 나쁜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반역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고생 바가지로 하고, 아주 나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고, 그런 거죠. 이 피조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얼마나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죄 많은 곳에 또 뭐가 넘친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칩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야. 우리가 죄가 많다는 걸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죄가 얼마나 많다는 걸 깨달아야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나는 한 시간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런 그 마지막 우리의 고백,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죄 많은 인생에게 나오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율법 지켰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도무지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털보다 내 죄가 많아서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가두신 거 아니에요. 이게 가두었다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두었으니까 누가 스스로 나오냐고요. 이제 문을 열어줘야 나오지. 그래서 나는 죄 많은 인생인데 이 문을 확 열어줘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그 찬양을 만드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지금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만나는 장치입니다. 왜 선악과를 안 만들고 생명나무 만들어서 생명나무 먹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하시지. 여기 이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다 우리가 추방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가듯이.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법입니다. 이거 너 따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살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방식으로. 그래 죽였다가 살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계시록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다 이 말이라고요. 그게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에는 선악과는 먹어서 죽게 만드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 오시면 영원히 예수님 신랑과 생명나무를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이게 내가 이렇게 통치를 하겠다.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는 먹지 말라. 근데 실제로 다 먹지 않습니까? 3장에 가면은. 자,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죽이는 법이에요. 결국은 살립니다. 그냥 살게 해놓으면, 그냥 여기 있어 그냥 살게 해놓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야. 탕자가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이 아버지 집에 그냥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에 아기가 군에를 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 별로 집을 좋아 안 해요. 엄마가 뭐 맛있는 거 대주고 뭐 해도 그냥 불평도 많아. 군에 갔어. 군에 가서 개고생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첫 휴가를 오는데, 첫 휴가 올 때 우리가 막 풍선도 막 위에 만들어 놓고 첫 휴가를 오는 걸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뭐 이렇게 막 풍선 달아 놓고. 그래서 쫙 오는데, 야, 그 감격스럽다고. 뭐 제가 감격스럽다. 우리 애는 별로 감격스러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야, 그거 뭐 몇 달 만에 이제 오는데 말이지. 야, 뭐 왔다, 우리 애 왔다.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딱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만, 야, 이거 천국 같다는 거죠, 집이. 막 마음껏 쉬어란 말이지. 일주일인지 이주일인지 말이죠. 근데 전에 집에 있을 때 엄마한테 불평도 많고, 뭐 맛있는 거 안 해준다, 뭐 집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이 집이 덥냐, 뭐 반찬이 짜냐, 뭐 불평이 많았어. 그러니까 불평 많으면 한번 나갔다 와야 돼. 그쵸? 한번 나갔다가 개고생을 하고, 야, 이게 집이 좋구나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냥 성경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국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가를 한 몸으로 보여줍니다.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래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신랑이 신부한테
바치는 최고의 경탄이고 찬탄의 노래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뼈 중에 뼈라는 건 내 속에서 나와서 내 모습, 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어떻게 해요? 살이라. 내게서 나온 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갈비뼈에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뭐라는 거예요? 그의 지체라는 거죠. 그 예수께 붙은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느 성도님, 어려운 성도님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면서, 물론 혈연적인 가족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혈연적인 가족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부모는 주시고, 뭐 자식을 주고, 남편과 아내를 주고, 이게 다 혈연 아닙니까? 이게 한 피로. 그렇죠? 그 혈연이라는 건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자식은 어디가 있어도 내 마음에 자꾸 땡기는 거죠. 이상합니다. 자기 자식은 자꾸 이렇게 피가 땡기듯이 어디에 있어도 염려가 되고 사랑스럽고 돌아오면 사랑스럽고 이런 거죠. 그 육신의 가족을 주시는 것은 그 육신의 가족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게 우리 신령한 가족, 예수 피로, 예수 혈연 공동체가 우리 교회예요. 예수 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신령한 가족 아니에요. 우리가 김씨가 다르고 이씨가 다르고 성씨가 달라도 우리는 예씨 아니에요. 예씨. 우리는 전부 다 예수씨니까 예씨. 다 김씨, 예씨, 박씨 이거 다 가짜고 이 다 껍데기고,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어디 가 있어도 땡겨요. 아이고 잘 지내는지, 어떻게 잘 힘들지는 않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걸 천국은 이런 거야.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덩어리가 된 거죠. 네. 그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사랑을 못 받고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도 예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 내가 부모님 사랑으로도 많이 못 받았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고생시키고 막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예. 이런저런 상처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가족 간에. 제가 그래도 좀 목회라고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보면은 보통 마음의 상처와 이런 건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치유가 되냐고요. 뭘로 치유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히는 그 무지막지한 사랑. 누가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합니까?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그 엄마는 좀 낫다고 그래요. 엄마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만약에 차에 칠 상황에 가면 엄마는 이것저것 안 따지고 뛰어들어간다는 거죠. 아이를 구하려고. 그 아버지들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뛰어들어가면 사나 죽나, 뭐 이렇게. 아버지는 딱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독일체예요. 그 죽으면 바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죽는 그 자리에 치어들어가는 그 자리에 뛰어들어와서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여기 있으면 우리 다 망가집니다. 죄인이라는 건 다 망가진 인생, 깨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여기저기 삐뚤어져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삐뚤어져 있고, 내 중심, 내 욕망, 내 판단 기준이 절대적이다, 뭐 이러고, 다른 사람 정죄도 하고 말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해주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배척하고, 이게 다 망가진 인생, 깨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런 인생을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온전하게 핏부림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세상에서 많이 사랑을 못 받고 많이 대접을 못 받았어도 예수님의 엄청난 대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랑을 받는 내가 존귀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애굽에 살 때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랬습니다. 완전히 인격 무시당하는 종로로 한 거죠.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가고 너는 내 사랑은 내 소유라, 세굴라. 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게 내 가장 보배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 껍데기는 뭐 상관없다고요. 껍데기, 이 육신의 껍데기 이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너는 내한테 가장 소중해.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내 인간이 치유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지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런 팍팍 고백이 로마서 8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무엇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무엇도 사랑줄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줄에 우리가 매여 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입니다. 성경이 왜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중요하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실체이고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겠다. 흑암의 권세에서 골로새서 1장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장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깨져 나갑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인 거죠.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너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덜렁 그걸 따먹어 버리지 않았어요, 하와가? 그래서 그 안식을 완벽하게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사단의 통치의 말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숨지 않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바로 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그때부터 바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갑자기 두려운 거죠. 나이가 들면 야 이거 노후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언제는 뭐 대책 잘 세워서 살았습니까? 언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살아왔느냐고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죽을 때 되면 죽고 살게 되는 동안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타락하면 딱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 상하게 하겠다. 그게 구속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가죽 옷을 완벽하게 입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옷을 부끄러움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자꾸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왜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자꾸 멋있게 입어서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운 걸 가리고 뽐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고 가죽 옷을 짐승 하나 잡아서 가죽 옷으로 완벽하게 입혀줍니다. 완벽하게 회복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상실된 하나님 나라가 회복시켜 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속해 내겠다.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와라는 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너 이제 죽은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생명이 이제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언약을, 하나님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자가 그 나라의 양식을 주시고 그 나라의 안식도 주시고 나라의 백성도 만들고 나라의 법도 주시고 그 나라는 이렇게 행복한 나라야. 완벽하게 남편과 신랑이 하나 된 나라야. 그 나라는 한번 상실해서 너희 괴로움을 겪고 두려움을 겪지만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줘. 완벽하게 회복시켜줘.
요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의 사건 안에서 신약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줘서 안식 여호수아에 내가 이방 대적을 다 멸해 줘 가지고 대적들을 멸해 줘서 안식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하는 한 몸을 이루는 그 나라를 건설하고 너희들이 한번 나라가 빼앗기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해.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나라를 상실하기도 하지만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와.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나라요. 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요. 이게 전부 이 구약의 말씀이.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잘 우리가 깨닫고 나면, 야, 이게 또 뭐 예수님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구나. 예수님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구나.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줘? 예수님이 한번 죽고 살아나는 거구나.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선악과 언약, 생명나무 다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선악과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살아나주겠다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이 구약 아니에요. 이 구약. 구약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1장에서 3장까지를 우리가 했는데 조금만 더 이제 하고 오늘 끝내십시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나면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게 얼마나 이 원리적으로 잘 이렇게 풀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전부 성경을 언약과 하나님 나라로 읽어서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모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새 언약을 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릴 때는 언제나 머릿속에 쭉 하나 그려 놓는 거지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이 다 언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우리가 이제 이미 확인한 대로 천지 만물을 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짓고 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 복이라는 게 언약이니까 복이 언약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냥 복된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언약을 해서 그 언약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고, 자, 아담이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죄인이 되죠. 모든 인간이 이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그대로 노아 때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백성들, 모든 인류가. 노아 한 가족을 딱 선택을 해서 똑같이 범죄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이 언약을 우리는 근본적인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첫 출발, 이 실체적인 언약이라, 실체.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요거는 실체적 언약.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실체라는 건 진짜다. 진짜 언약이다. 이 실체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죠? 모형적인 언약이다. 모형.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림자적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은 마지막 아담 예수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 무슨 했잖아요.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형상 주고 복 주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이제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아담 언약이 이제 첫 출발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데나 읽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이런 그 언약을 하셨구나.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구나. 이런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구약을 우리가 쭉 오늘 정리를 하겠는데 이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 21세기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살죠.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이제 언제 오실지 몰라도 이제 종말 때 오십니다. 하나님이 첫 아담을 짓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을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종말까지 전체적인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 인간도 어떤 집을 하나 지으려면 처음에 이렇게 지어서 마지막 완성품을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 설계도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집을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집 짓는 사람이 그런 설계도도 없이 아무리까지 짓는 사람은 없어요. 집 하나 짓는 것만 해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는가 하면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건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경에서 정언되고 있는가. 그게 우리 또 생명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는 진짜 실체적이고 원형적인 이런 이제 근본적인 언약을 줬고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은 여기에 근거해서 착착이 풀려나가겠죠. 자, 노아는 아무리 인류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져. 똑같이. 그래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정복하라, 모든 것을 내한테 다 맡기겠다,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 해서 노아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에 띄워가지고 8가족만 방주에서 구원을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다 죄 가운데 멸절하는 가운데서 노아 한 가족만은 띄워버리는 거죠. 물에다가. 그래서 살려낸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이제 구약 전체 역사죠.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 여기 12장부터 구약 전체 다죠. 그렇죠? 자,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할 건데, 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줘도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타락합니다. 끊임없이. 이 경향성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비끄러지는 이 죄악의 경향성이 끝까지 남아있죠. 인간은 이렇게 반역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그대로 전진해서 예수를 보내주고 만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걸 구약에 보여주면서 이 인간의 반역보다도 더 신실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 이렇게 아담, 노아가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갈대아 우리에 찾아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거다. 복이 또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복, 노아에게도 바라크, 이 복,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된 나라를 하나님께 건설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건설해 가는 과정이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거쳐 다윗 왕 때 절정을 이루고 다윗 왕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형식이죠. 자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진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려 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요 원리를 알면 참 쉬운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는데 뭘 언약인가? 이런 이스라엘,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 성천했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못 깨달아요. 신령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까지 했는데 이제 곧 이제 성천하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이미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왔는데도 제자들은 그 감각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한테 깨달아야 신령한 나라가 진짜 이제 믿어진다고요.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제 또 물어보고 지나가야지. 여기 예수님 얼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 머리가 보이냐고요? 아직 안 보입니까? 아직 안 보이면 곤란한데. 네. 예수님 계십니다, 이게. 그 신령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셔서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가르치게 하고 또 우리 장로님은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봉사 이게 그 감각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매일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사람이 자꾸 보이고 저 사람은 잘하네 저 사람은 못하네 잘하네 못하네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한테 학교 갔다 오면은 야 임마 성적이 있다고밖에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는 또 어머니도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어머니부터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유 수고했다 다음에 또 더 잘하면 되지. 이 말 나오기 어렵죠. 야 성적이 있다고밖에 안 되냐. 있다고밖에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다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그랬으니까요. 그따고밖에 안 되겠죠. 있다고 그따고 이런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만큼 또 어떤 성도가 조금 믿음이 없어서 약하고 좀 부덕하고 어려우면은 우리 안타깝죠. 가족이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막 방황하고 이러면 안타깝지. 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저 어떻게 해야 좀 언제나 바르게 좀 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마음이지. 너 인마 성적이 그따오니까 나가 죽으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런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자손도 번창하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다윗 왕이 강력한 나라를 진짜 이룹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나라 됐다가 다 망하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서니까 아주 강건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배운다고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실감이 안 나요. 영적 감각은 이 구약의 시청각적인 이런 그 바탕을 알면 아하 이게 예수님이 오면 강건한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이런 감각이 구약에서 우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자손도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와서 왕들이 주렁주렁 나옵니다. 이제 계속 이제 특히 이제 다윗 왕 이후에는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다윗이 르호보암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등등등등등등 왕이 전부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왕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고 착착 이루어 주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뭐냐고요. 자, 오늘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면 다음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모세에게 언약을 주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이제 건져냈습니다.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재앙으로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갖고 피를 문설주에도 바르고 기둥에도 바르고 그러니까 온통 피를 막 바르는 거죠. 그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그 가족에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넘어간다고요. 넘어가서 유월절 하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날이다. 그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범접 못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죠.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제 인도해 낸 거죠. 자, 여기가 중요한데. 자,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어떻게 형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시고, 여기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광야고, 여기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40년 이제 광야길을 돌립니다.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는 거죠. 그 시내산 언약을 주기 전에 너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지키면 이게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 언약이라는 게 언약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언약의 백성인데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거룩한 백성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지만은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 되게 해서 내 소유가 된다. 세굴라라는 것이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 드리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범죄한 자들이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라예요. 이게 성전의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씻어가지고 여기 양을 잡고 씻어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이게 구약 시대 때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막을 회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날 회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인생이 그냥 들어왔다가는 바로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 복을 입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가지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아론이 그것도 주도적으로 해갖고 말이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게 못돼 빠진 인간들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정확하게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지. 집에 가면은 통장 열어보고 통장에 돈이 좀 적게 들어오거나 남아있으면 아, 이거 죽었구나, 큰일 났다, 이거 돈이 있어야 이게 사는 건데,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살죠. 그 돈을 누가 주시냐고요? 아, 내가 벌었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내가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사업터도 주셔서 벌게 하신 거죠. 이런 거 아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 그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면 10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근데 1000만 원 벌면은 와, 감사하다 그랬다가 뭐 사업이 망해가고 100만 원 벌면은 불평, 불만, 원망 막, 당신이 눈이 없어, 기가 없어, 막 또 돈을 이렇게 밖에 못 버리느냐고.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일로 와야 돼요. 하나를 죽여야 됩니다. 양을 죽이든 소를 죽이든 비둘기를 죽이든 하나를 죽여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나가는 나라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 제사가 있는 나라,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나라. 다시 말해서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 제사장 나라예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게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예수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죄악이 너무 많아서 금방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고 어쩌고 했다 집에 가면 바로 불평, 집에 가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당신이 어떻고 이렇게 우리 한다고요. 우리가 당장 그런 나라,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십계명 못 지킵니다. 옛날에는 율례라고 번역이 되는데 요즘은 법규죠. 법규. 그리고 제사 규례를 주잖아요.
못 지키는 걸 알고 십계명을 준 거죠. 하나님 그 십계명 잘 지켜서 네가 어려워서 가나안 땅 가라.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십계명 주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반역하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바로 이방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못 지켜요.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 지켜냅니까? 네. 십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을 그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정말? 못하지요. 뭐 나는 노력하면 그래도 되는데 뭐 이러면 한번 열심히 해봐야 돼요.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한 사람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몸처럼 사랑을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 우리가 옆에 흠이 좀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죄인이니까 뭐 그런 거지. 나도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존재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를 절실하게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이해심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면은 자꾸 눈에 걸려요. 왜 저 모양이지? 왜 저렇지? 저래서는 안 되지? 그건 자기가 다 심판자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심판할 만한 그렇게 의로운 인생이냐고요. 그 의로움이 남아있으면 한번 더 살아봐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정에 한번 들어가서 허우적 한번 걸어봐야 되죠. 야, 이거 정말. 다윗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건설했어. 이럴 수 있는 존재예요. 사울왕이 다 거꾸러졌을 때 다윗이 돌팔매약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정확하게 이마를 맞추어 가지고 쓰러뜨리면서 와,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야.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루 저녁 장수들은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이 어슬렁어슬렁 밖에 밖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응? 요즘으로 말하면 그 발코니에 올라가고 슬슬 그 앞에 딱 누가 보입니까? 한 여인이 바세바가 모욕하는 게 딱 눈에 띄어요. 해필 왜 그때 눈에 띄냐고요. 그 시간에 안 올라갔으면 그런 범죄를 안 했겠지. 1시간 지나서 올라갔으면 모욕을 뭐 1시간이나 하겠나요? 근데 그 시간에 올라가 딱 눈에 띄니까 저 누구야? 데리고 와. 이 왕이 그때부터 권세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능력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뭔가 힘이 좀 있으면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돈 힘이 있으면 돈으로 돈질하고 권력 있으면 권력으로 갑질하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데리고 와. 그래서 범했지 않습니까? 그 범한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자기의 충복했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저기 가서 전쟁 치르게 전방에다가 보내버려. 그래서 누가 죽인지도 모르게 죽여버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뭐 TV에서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죽였다, 저 못된 저 천인공노할 죄인이라고. 그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도 사람 칼 들고 사람 안 죽인 것 뿐이지 마음으로도 많이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마음으로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미 심령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심정으로 많이 미워하고 삽니다.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돼 보면은 가족도 미워하는 걸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워하긴 했다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이 뻔한데 말이죠. 말하면 이제 3차 대전 벌어지고 하니까 말이죠. 안 하는 것뿐 아니에요. 안 하는 것뿐. 어떨 때는 또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인간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 수렁에서 다윗이 거꾸로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만 범죄하여 싸우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어머니의 몸에서 죄 중에 잉태의 죄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내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네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냐 내가 치료해 주지. 내가 다 죄 없다 해주지. 여러분과 제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걸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범죄의 꼴이 썩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에 통치하는 통치법입니다. 너희를 내가 제사로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를 용서해주고 너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에게 담을 없애줘서 화목 제물을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 그래서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이 성막이 아니면 이 제사 제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얼싸안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멈칫멈칫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까 자기가 많이 꺾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아들로 내가 자격이 없사오니 내 이 집에 그냥 종으로만 내가 받아줘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만드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웬 종이냐고. 너는 종이 아니야. 너 원래 내 아들이야. 그래서 얼싸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더 기다립니다. 좋은 옷 입혀. 금가락지 끼워줘. 풍악을 울려. 살찐 송아지 잡아.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 내가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웬 이런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냐고. 이게 복음의 축제예요.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은 우리가 잘나서 교회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못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야. 큰 형은 말이죠. 야, 나는 아버지,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게 웬 저놈은 저거 아버지 재산 탕진한 놈 아닙니까? 이게 이제 큰아들의 항변이죠. 이 바리새인 같은 큰아들. 그렇죠? 나는 잘했다는 거죠. 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거꾸로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의 통치를 해 주셔서 다윗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건설해 가신다. 그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게 다윗 왕국,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그분이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교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용서와 사랑이 있는 나라.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그 용서의 눈으로 우리 성도를 바라보라 보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그렇게 써 있었네요. 그런 은혜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이게 구약이 말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걸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 그분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세상에 아무리 험한 꼴을 보더라도 그의 사랑의 통치가 사라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그분밖에 없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저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광야가던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철이지만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우리 희망교회가 참으로 복음 안에서 강건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